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예. 우리 부서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제가 처음 들어오면서 딱 느껴진 게 드디어 빛이 비춰지는구나. 밝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까지 모두 다 모여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렇게 부서실 이동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서실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방향을 바로 잡아야겠죠. 방향을 놓치면 나도 모르게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중요해요. 올 한 해 우리가 응답받을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렘넌트의 정체성, 이사야 6장 13절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올 한 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 126개 중학교 현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어떻게 살립니까? 먼저 기도하시면 돼요. 먼저 나의 현장에 말씀 운동이 시작되도록. 어떻게 시작합니까? 기도로 시작해요. 저번 주에 말씀 드렸죠. 미션 드렸죠. 전도 대상자 리스트. 우리 혹시 한 친구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전도 대상자 리스트. 내가 미션을 했다. 들어보세요. 했어요? 했어? 수리했어? 그래요. 전도 대상자 리스트.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 일본 단기 선교가 기획되고 있습니다. 날짜는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2박 3일 동안 오카야마 하나교회 우리 선교사님 계시는 정성우 선교사님 계시죠? 그쪽으로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이 갈 겁니다. 그래서 제 선교사님과 소통하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좋다. 렘넌트들이 오면 선교사님이 적극 참여하겠다.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렘넌트들이 그 현장을 밟으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237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우리 단기 선교 될 수 있도록 선교 대회 끝나고 우리 선교사님과 소통을 계속하면서 실제 이제 그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는 캠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반 선생님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총무 선생님에게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3월 6일 3월 16일 부모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이 언약이 소통되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렘넌트고 또 하나님이 오실 때 가장 귀중한 사역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응답이 뭐냐? 정복입니다. 정복. 그래서 저번 주 말씀 받았죠. 나를 정복하라.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현장을 정복하라. 여기서 말하는 정복은 세상이 말하는 정복과 달라요. 남과 싸우고 또 이겨서 짓밟고 올라가고 이런 정복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정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이미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그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첫 번째로 나를 정복하라. 그 나를 정복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현장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이 응답이 회복된 예배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잠언서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까 선생님도 기도하셨고 또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회 하실 때 교사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가장 먼저 예배라는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인생의 모든 답을 주십니다.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뭡니까?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이번 한 주간 내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답을 찾아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축복이 뭐냐?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까요? 하나님 예배 통해서 답 주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여져요. 미션이죠.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있다니까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축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뭐가 되냐?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돼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세계 복음화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냐?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시작됐죠. 여기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5절에 15나라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장에 전도의 문이 막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 뭐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근데 나의 현장에 문이 막혀 있어요. 오히려 현장에 정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의 응답이 나의 현장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게 처음부터 주신 축복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도 갈 수 없는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렘넌트의 정체성 회복해야 됩니다. 렘넌트의 정체성. 이미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6장 13절에 시대의 재앙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도 황폐해질 거다. 더 영적 문제 심각해질 거다. 근데 이 땅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이 렘넌트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십니다. 이 언약을 누가 붙잡았어요?
다니엘이 붙잡았죠.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들어간 그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할 수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현장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언약 붙잡을 렘넌트 통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 렘넌트, 언약 붙잡을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붙이십니다. 현장에 예비된 제자. 이게 우리가 126개 중학교 두고 기도하는 이유죠. 이번 주에 지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지교회에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처음에 그 지교회를 설립할 때 조사님이 기도 제목을 냈어요. 정말 우리 많은 지교회가 있지만 이 지교회는 오직 전도만을 위한 지교회가 되자.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와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한 2년 됐죠. 1년 됐죠.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 그때 너무 부담됐대요. 전도만을 위한 지교회. 왜냐하면 그 현장에 전도의 역사가 많이 없으니까. 근데 저번 주에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니까 시간표가 있으니까 이런 기도가 되더래요.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차를 타고 가는데 현장을 두고 기도가 돼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현장을 두고 기도하게 된대. 마음이 너무 평안하대. 거기 또 옆에 계신 한 집사님은 미용실을 하세요. 손님이 계속 와요. 그 현장에. 근데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전체 지역에 10개의 면이 있어요. 그 10개의 면 중에 한 사람 제자를 찾겠다는. 그래서 머리 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전하고 계속 그림을 그려 나가시는 거예요. 그 팀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누굴 보냈냐? 제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렘넌트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복음이 없어서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팀들에게 이 제자를 부신 거죠.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 집 밖을 나오지 못할 정도로, 가정 문제 때문에 3개월 동안 집 밖을 못 나와요. 근데 이 팀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었다니. 근데 참 희한하죠? 공부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 친구 보니까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 이렇게 볼 때. 근데 얘가 머리가 똑똑해요. 하나님 복음 주시고 이 가정도 일으키시는데 이 아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냐면 한 3달, 4달을 공부했는데 중학생입니다. 반에서 1등을 해버렸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가정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학업도 회복되니까 야, 네 이제 행복하나?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고백해요. 행복하지 않대. 내가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복음을 누렸는데 문제가 없고 응답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전도하자. 현장을 두고. 그 친구가 그 현장에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2주 전부터 이제 뭘 하냐면 그 친구 현장에 이렇게 문이 열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사역자로서 말씀 사역자로서 이 사람이 훈련받기 시작한 거예요. 맞죠? 그 친구가 세워지면 조사님은 이제 또 다른 현장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팀을 통해서 이제 뭐가 일어나냐? 드디어 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팀이 구성되었을 때 뭐가 되냐? 캠프, 빛을 발하는 캠프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번 주 강단 말씀이 그거였죠. 내 현장의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찾아라. 그래서 조사님이 이렇게 현장을 가면서 이 지역의 황금어장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딱 한 문화센터를 갔어요. 근데 그 문화센터가 있는데 늘 궁금했어. 그 지역에 시골인데 문화센터 큰 게 한 개 있더라고요. 늘 궁금했어요. 근데 거기를 딱 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시골이니까 애들이 놀 게 없어요. 저녁 되면 불 다 꺼집니다. 그 뭡니까? 그 세븐일레븐밖에 불이 안 켜져 있어요. 모슬림 기도 사원하고 두 개밖에 불이 안 켜져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계속 와요. 보니까 거기 다섯 개, 여섯 개 학교 아이들이 그 문화센터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저번 주에 딱 그 현장을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 우리 중등부 이렇게 고등부로 이제 올라갔죠. 그 친구가 우리 중등부 때 전도해 왔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야구 선수인데 그 친구가 그 현장에 딱 가는데 얼굴을 많이 봤어. 근데 그 친구가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야. 네 거기 왜 있냐?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여기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말씀 운동 시작됐어요. 그래서 거기 큰 문화센터인데 이제 우리 전선생님이 그 그림을 그렸어요. 아 여기에 정말 한 100명, 200명까지 모일 수 있겠더라고요. 청소년 아이들이. 정말 그 현장 캠프를 두고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이 하나 돼서 캠프 준비를 해봐야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딱 생겼어요. 이게 하나님 진짜 하신 역사죠. 반드시 있습니다. 현장에 예비된 제자 찾는 것. 성경인도 아니면 안 돼요. 성경인도 아니면 안 됩니다. 현장에 예비된 제자 찾는 캠프. 우리가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에요. 렘넌트의 정체성입니다. 날마다 내 현장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내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팀이 돼야 됩니다. 전도팀. 전도팀이 뭐냐? 세 가지를 확인하면 돼요.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복음이구나. 이걸 확인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요 사실을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됩니다.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없는 걸 받았다는 거죠. 엄마가 저녁에 치킨 사왔어요. 배고픈데. 너무 배고팠는데. 엄마,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엄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가 자전거를 사줬어요. 자전거. 아빠,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합니까? 안 하죠? 언제 은혜 받았다 해요? 내가 받을 수 없는 거를 받았을 때. 복음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 랩런트들 제일 관심 많은 게 뭐예요? 지금 보니까 이성 친구 제일 많이 만나고 있죠.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나를 끝까지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귀잖아요. 그러면 줘야 돼요. 사랑을 줘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준 만큼 받아야 돼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갖고 있어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지만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어요.
뭡니까? 창세기 3장. 전사님이 왜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까? 현장. 왜 계속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별로 안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왜 얘기를 계속 합니까? 창세기 3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 지금 여러분이 뭐 학교 살리고 전도 부흥 일어나고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할 이유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이유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 가정을 살릴 이유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봐야 됩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신 길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여신 길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더 이상 나의 죄 문제, 나를 이렇게 저주재앙 가운데로 몰고 갈 수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끝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뭐냐? 빛이에요. 빛. 오늘 찬양했죠.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요. 쉽습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 세계복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 돼요. 내가 복음을 누리면 돼요. 오늘 강단 말씀 받았죠? 영적인 것은 내가 지식으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없어요. 복음은 내가 누려야 돼요.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죄 문제 끝냈구나. 사단의 문제 끝냈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됐구나. 지옥 배경이 끝났구나. 이 사실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있는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 현장에 있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복음. 근데 이 축복을 누릴 때 살짝 여러분에게 뭐가 있을 수 있냐?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과정. 복음을 듣지 못하게, 누리지 못하게 했던 나의 모든 과거들을 빼내는 작업이 있어요. 수술이라 하죠. 그래서 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해야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니까.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거 알아야 돼. 그리스도의 유일성. 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른 답이 없습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주일 이렇게 만나죠.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정말 내가 누린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보름해 주세요. 렘넌트들한테. 그걸 듣고 렘넌트들이 살아난다니까. 나도 그리스도 누리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싶습니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팀이 돼야 됩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팀이에요. 전도팀을 다른 말로 뭐냐? 기도팀이라고 해요. 기도가 시작입니다. 정말로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 속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 없는데요. 응답의 기준이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변화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요셉이 이 축복을 누렸어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여러분 갖고 있었잖아요. 꿈에 나올 정도로. 근데 요셉의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노예였어요. 말도 안 되는 현장에 팔려갔어요.
근데 그 노예된 현장에서 뭘 누렸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누명 써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 감옥의 현장에서 뭘 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왕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세웠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이 전 세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요셉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 지도자들이 요셉에게 뭘 했어요? 맡겼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맡겼어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렘넌트가 받을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여기에 뭐냐?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성령이 인도하심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면 돼요. 우선순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야,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 처음에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너에게 일 시키는 거, 공부시키는 거, 전도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여 불렀다.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회복하세요. 뭡니까? 계속 얘기하는 예배 회복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되어져요. 되어진다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안에 뭐가 세워지냐? 딱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세워져요. 흔들리지 않는 망대. 네피림의 망대냐? 보좌의 망대냐? 두 개 중에 한 개입니다. 네피림의 망대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은혜의 복음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팀입니다. 팀.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게 전도가 아니라 전도자의 응답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전도하자, 전도해보자 이게 아니고 전도자로서 살아가져야 돼요. 전도자의 삶. 오늘 저 선생님 기도할 때 얘기했죠. 전도자의 삶입니다. 특별히 전도하자, 뭘 하자가 아니고 전도자로서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질문해 보세요. 이번 한 주에 질문해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얘기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방향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입니다. 확실해요. 그렇다면 분명히 내 현장에 이 지역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제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다면은 이 전도할 사람인가? 선교할 사람인가? 질문해 보세요. 전도자.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시작을 제대로 하면 됩니다. 눈 뜨자마자 우리 뭐 해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 기도로 힘을 얻는 시작을 하잖아요. 왜요? 반대로 나에게 전도의 역사가 없습니다. 나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뭐냐? 여러분의 동기로 시작된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가 해야 되는 거 이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세요. 시작이 은혜로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받았구나. 오래됐을 때 뭐가 되냐? 기도 순서가 정해져요.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해야 되는 응답이 아니고 기도 순서, 최고의 기도 순서가 뭡니까? 위드의 응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게 될 때 뭐가 되냐? 자연스럽게 만남의 축복은 따라오게 돼요. 현장을 정복하게 되는 응답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현장에 만남의 축복을 예배해뒀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붙이십니다. 내가 전도할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전도할 사람을 붙이세요. 내가 세계복음할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세계복음할 제자를 붙이십니다.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인도에 가 있어도 전도되어진다. 맞죠? 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붙이시는 만남, 사건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전도, 선교, 시스템을 준비해야 돼요. 나의 현장, 나의 교회, 내가 맡은 반, 나의 업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들이 있어야 돼요. 237 치유 서밋 요것과 연결돼야 돼요. 나의 학업이 237과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금토일 시대. 금토일 안 되면 여러분 혼자서 하세요. 뭡니까 이게? 반드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묵상운동. 시대를 치유하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묵상운동.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 기도하고 진짜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어지냐?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요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옵니까? 빛이 있으니까 보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와서 뭐 합니까?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요셉이 했던 것처럼. 요셉을 통해 왕이 하나님을 봤잖아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성령 인도 속에 정말 렘넌트의 정체성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 현장에 예비된 제자 발견케 하옵소서. 정말 이 일을 두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전도팀의 응답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